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내게 의의 문들은 열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아멘.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예,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그 영원하신 은혜로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정하신 오늘, 하나님 주의 날에 주의 백성이 모였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구하옵는 것은 하나님 이들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곳 가운데 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교회로 일어나 주의 오시기를 예비하는 거룩한 교회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음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곳 가운데 오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듣는 자나 말하는 자나 주의 성령 안에서 부르심을 쫓아 달려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성령의 권능으로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오직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밴쿠버에 처음 왔는데 우리 그 밴쿠버에 와서 4번의 집회 중에 호산나 교회에서 2번의 말씀을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네, 하나님이 이 교회를 더블 포션으로 할렐루야. 네, 그동안의 수고와 하나님께서 위로와 격려가 이 교회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제가 금요일날 4시간 말씀 전했거든요. 4시간 반 총 예배했는데 목사님이 굉장히 아쉬워하셨어요. 더 할 줄 알았는데 안 한다고. 제가 인대가 무릎이 찢어진 지금 상태에서 4시간이면 정말 열심히 했는데 되게 아쉬워하셔가지고 2차까지 했어야 돼. 철야를 진짜 했어야 되나 제가 그러고 오늘 예배 가운데 엄청 기대하는데 목사님 40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서두하다가 끝내게 생겼네요 주님.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 가운데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새벽까지 잠을 못 잤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 주셔서. 그리고 또 그러면서도 일찍 또 깨우셨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엄청나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 솔직히 금요일 날은 제가 좀 많이 힘들었어요. 이게 이 밴쿠버에 계신 목사님들과 사역자들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지쳐있는 게 막 느껴지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다운돼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실제로 느끼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저도 좀 이렇게 뭔가 돌파가 돼야 되는데 돌파가 되지 않는 그것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돌파를 주시겠다는 마음을 주셨고, 어쨌든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리고 저는 이제 저녁에 또 마지막 한 타임에 선교단체에서도 말씀을 전하는데 이 밴쿠버를 향하신 아버지 뜻이 그 은혜가 온전히 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네, 오늘 목사님 굉장히 심플하다고 우리 기자가 하셨는데 실은 창세기 26장 전체예요. 그래서 제가 그 중에서 본문을 보내달라고 하셔서 그냥 한 절만 지금 이렇게 보내드린 거고, 약식으로 원래는 창세기 26장 전체 말씀인데 이 말씀은 제가 어쨌든 선교사이고 목사이고 영적 전쟁하는 자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이를 구해서 전쟁하면서 그 열방들을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킹덤의 왕의 재정을 주셔서 원래 이 컨퍼런스의 주제는 왕의 그 재정입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 의를 구했더니 더하시더라라는 것들을 제가 이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 네, 우리가 아버지의 그 뜻을 알고 부르신 가운데 달려가다 보면 그 재정은 그 권세 앞에 오게 돼 있다. 그것을 이제 나누고 있는데 창세기 26장은 특별히 하나님이 저희 가정 가운데 기업 가운데 굉장히 많이 주셨던 말씀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기업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도 주셨던 말씀이기도 해서 이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그 이삭의 100배의 축복 이거는 정말 교회에서 많이 나누시는 말씀이죠. 특히 기업 예배할 때 목사님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가 놓치고 가는 부분이 이 가장 그 축복의 말씀 한 구절만 저희가 이제 액자로 해가지고 또 이제 기업하시는 분들 또 그 사업하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액자로 이렇게 해놓으시잖아요. 번성케 되리라 막 이렇게. 근데 실제로는 그 말씀 전체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그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번성케 하심을 이 시간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저희도 제가 이제 서비스 그리고 서비스 서비스가 전기차 중에서 세계 1위였었어요. 근데 그 1위를 차지했죠. 그 에서도 저희 회사와 또 이제 서비스를 맡기고 싶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컨택 중에 있고, 근데 저는 제가 대전에서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어떤 국가적인 사업이 들어올 때 중국차는 한국에 올해부터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가적으로 사업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서울에서 시작을 하죠. 근데 이거는 저는 대전에 있는데 그 기업이 저희하고 와서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한 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예, 저희가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리고 그 열방을 먹이는 기업이 되게 하겠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이 시간 나누기를 원하고, 네, 창세기 26장에 그 이삭이 그 땅의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라는 이 말씀은 저희 기업 시작할 때 목사님들이 오셔서 신방 때 저희도 항상 주셨던 말씀이기도 해요. 근데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시간이 짧기 때문에 여러분 건너뛰고 이제 현대자동차 서비스를 이제 하나님이 주시기 직전에 제가 우크라이나에 2020년 1월에 우크라이나에서 선교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정말 천둥과 번개 같은 소리로 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보좌 앞으로 나오라 말씀하셔서 제가 모든 사역을 왠지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근데 내 보좌 앞으로 나오라 하면 제가 이제 하나님 3시간씩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 말고 공적인 이런 예배 말고 1대1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말씀하시는 건데 다시 그거를 요청하셔서 제가 이제 그거를 모든 스케줄을 정리하고 그리고 2020년 1월에 코로나가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번지기 시작한 거예요. 2019년 하반기 11월 달부터 코로나가 뉴스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번지기 시작한 거는 2020년 1월이었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저는 왜 그런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오라 말씀하시면서 이 창세기 26장에 1절부터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 때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 때도 국가적인 큰 나라의 그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었던 말씀이 있죠. 그리고 이때 두 번째 또 흉년이
들었는데 이것도 국가적인 기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가 전 세계적인 어떤 기근과 같은 통제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엄청난 재앙이었잖아요. 저희가 그것들을 처음 경험하면서 모든 세계가 놀라는 그러한 시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너는 다른 곳을 사역 다 내려놓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는 내 앞에서 기도해라는 말씀으로 저한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제 예배를 못 드리게 했죠. 교회마다 막 그 예배 못 드리게 정부에서 막 그 탄압하고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때 말씀하실 때는 예배를 멈추지 말라. 그리고 내가 이제 퀴즈를 하겠다.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에 예배하지 않고 모이지 않는 교회는 세상에게 굴복하는 교회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만 이거는 경배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제 교회들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점점 더 막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모이는 것을 멈추지 말라고 저한테 이제 말씀하시면서 큰 천사가 와서 실제로 퀴즈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그분을 예배하는 알곡들은 하나님께서 관리하시고 쭉정이들은 날아가게 하시는데 이제 많은 교회들이 이제 재정난으로 인해서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줌으로 예배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걸로 인해서 모이지 않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은 교회들을 떠나는 일들이 있으면서 큰 교회들은 재정이 이제 부족한 이제 저점을 많이 주니까 교회 경매 나온 교회만 200개가 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많은 이런 인플레이션이 있을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말씀하셨고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은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그 창고를 준비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저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제가 원래 1회 자동차 공업사를 이제 100억대 주셨다고 말씀했어요. 제가 이제 신용불량자였고 부도난 상태에서 10년 동안 자비랑 선고로 하나님이 말이 안 되게 그 재정 훈련을 시키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공급과 기적적인 일들을 수도 없이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00억대의 건물을 주실 때도 저는 재산이나 제가 담보나 제가 재정은 10원도 없었고 오히려 그때까지도 저희 남편과 저는 신용불량자인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비로소 너가 나를 경외하는지 알았다 말씀하시고 희년의 축복을 주겠다 하시고 땅과 건물을 세워주셔서 100억대 이제 기업이 여호와 이레 공급자 대신 하는 이레 공업사였다고 제가 이제 금요일날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서비스를 주신다고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이거는 일반 개인이 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는 불가능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때까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수도 없이 경험했기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2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코로나가 터졌는데 너는 내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하시면 이때부터 이제 서비스에 땅을 구하게 하시고 건물이 올라가는 그 공사를 시작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하나님은 불가능하다고 할 때 행하시고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할 때 기적을 나타내시는 아멘.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제가 이제 간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100억대 건물을 팔고 세금 내고 그래봤자 100억이 안 되죠. 세금 내고 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건물을 질 때 이제 저희 시아버님이 교회를 굉장히 많이 지셨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근데 저희 남편이 생각할 때 이거는 지금 공사를 시작할 때가 아니야. 그래서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저희 시아버님이 1월 1일 날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 뭐하니?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너는 빨리 가서 빨리 일을 처리해라 이렇게 아버지께서 이제 꿈에 나타나셔서 그래가지고 저희 남편이 이제 기도하면서 알아보기 시작해서 지금 현재 공장의 땅을 정부에서 알아봐줬어요. 대전의 그 구청에서 알아봐줬는데 한 번도 건물이 지어지지 않았던 포도밭이에요. 그 3,000평이. 근데 공업사는 아무데나 질 수가 없어요. 허가 내주는 공업 장소가 따로 있고, 근데 요구하는 것은 대도로변. 그러니까 굉장히 번화가에다가 땅을 저희가 사야 돼요. 그러니까 뭐 시골이나 외곽에다가 3,000평 사는 거는 땅값이 싸니까 가능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는 번화가의 대도로변의 땅을 사야 되고, 그리고 그런 땅에 한 번도 건물이 지어지지 않은 그렇게 큰 평수가 있을 거라고는 저희는 이제 생각할 수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땅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3,000평에, 여러분 이거 예언적이죠. 포도밭이고 옛날에 거기에 이제 물이 흘렀던 곳이래요. 강이 흘렀던 곳.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비해 놓으시고 저희한테 주셔서 그 땅을 55억인가에 취해서 이제 건물을 짓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건물 팔았을 때 땅 55억 주고 세금 냈으면 이제 없죠. 건물 짓거는. 근데 또 정부에서 그때 당시에 대출을 완전히 줄여놨기 때문에 대출이 얼마 되지 않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 공사를 시작할 때는 200억 안쪽으로 180억이면 공사를 할 수 있겠다 남편이 계획하고 시작을 했는데, 공사비가 코로나 때 30-40%가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만 3년, 이제 1년 안에 이 공사를 빨리 마무리 짓겠다고 시작을 했는데, 그 공사가 3년이 걸렸고, 그리고 그 금액이 2배로 380억인가가 들었어요. 네, 이거는 여러분 안 놀라시잖아요. 믿음이 다 좋으셔서. 이거는 기적입니다. 기적을 하나님이 가능케 하시는데,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날마다 나팔을 불고 기름을 뿌리고 그 땅을 밟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기업입니다. 열방을 먹일 기업입니다를 선포하면서 기도하게 하셨고,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돌파를 주시고, 그럼 또 공사를 하다가 재정이 또 끊기면 또 기도하면 돌파를 주시고, 이렇게 해서 3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기적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이제 세워주시는데, 세우고 나서 원래 그 땅이 이제 농사 짓는 땅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땅 용도 변경을 해야 되니까 또 세금을 내야 됐고, 이 공사가 진행이 되면서 저희가 완공하고 나서도 세금이 수십억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국가가 나한테 뭐 해준 게 있다고 세금을 진짜 저희가 벌어서 30-40%로 세금을 냅니다.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 그 연금만 수천만 원을 내요. 그래서 진짜 벌어서 다 세금 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뭘 해줬다고 세금을 이렇게 많이 걷는 건데, 땅 사면 세금 내, 건물 짓기 전에 세금 내, 건물 짓고 나면 세금 내. 그러니까 세금만 진짜 진짜 몇 억이 드는 거죠. 몇십억이 드는 거죠. 근데 저희 남편이 딱 이제 그 세금을 내려가서 보니까, 이제 국가에서 정해지는 저희 땅과 건물에 대한 금액이 있잖아요. 이게 변경이 되면서 기업이 들어오면서 이 땅값이 오른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박수 한번 치셔야죠. 하나님 멋있지 않으세요? 네? 100억까지, 그 100억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저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지금 그 일들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약속하시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제목이 언약의 우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 땅에 내가 명하는 곳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이 지금 호산의 교회에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머물러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곳에서 머물러 있으면 내가 축복하겠다. 그러면 그냥 머물러 있으면 축복이 될까요? 이 교회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신 거는 우리 이진우 목사님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 그 열정,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함께 싸우시고 함께 그 힘을 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그때 내가 복을 주겠다고 하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네 자손이 하늘과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고 내 자손에게 내가 내 자손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아멘?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복을 주시는 이유가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복의 통로로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 열방을 살리는, 다음 세대를 살리는, 북한을 살리는 하나님의 통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네 아비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내가 너에게, 내 자손에게 이루겠다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런데 그게 왜 그 아브라함을 왜 그 아비의 그 축복으로 축복하겠다고 하시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아멘.
우리 조상들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제가 2016년에 그 이스라엘에 있을 때 함께서 2장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이제 하늘과 땅을 진동할 것이다. 모든 나라들을 흔들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더욱 두려워하지 마라. 내 말과 내 언약이 내 영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내가 너희 그 언약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한국교회가 지금 한국이 정부가 또 나라가 어수선하고 항상 진짜 하나님이 흔드시는 것들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 주기철 목사님, 손양훈 목사님 진짜 목숨 걸고 숨겨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그 수많은 주의 종들이 있기 때문에 그 언약과 그 말씀이 그 영이 한국교회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그 열방을 흔드시는 건 한국교회는 제사장의 나라로 부르셨어요. 제가 이제 첫 예배 때 그걸 나눴는데 하나님이 열방과 그 이스라엘을 회복할 나라로 한국을 부르셨고 그래서 이스라엘과 한국은 쌍둥이 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제사장가로 부르셨는데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가 껴있지 않기 때문에 주여. 하나님이 지금 교회를 띄우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100배의 축복,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그 축복을 주셨어요. 그 축복을 주신 거는 이제 그 거부가 되어서 뭘 해야 될까요? 그 축복을 주시면 너 거부됐으니까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니라 그때부터 이삭이 뭘 하느냐? 그 부흥의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아비 때 아브라함이 파놨던 그 우물을 원수들이 막아놨어요. 근데 그 우물을 파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물을 파기 시작할 때 이제 첫 번째 우물을 이제 팠는데 그곳에서 이제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이제 그 목자들이 와서 우리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더라. 아멘.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오늘 본문 말씀이죠. 네, 하나님께서 마침내 르봇 넓게 하셨고 번성케 하시는 축복. 예, 근데 이 번성감이 처음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한 내가 너에게 기업을 주겠다. 그래서 축복할 것이다. 그리고 그 기업을 통해서 열방을 먹이게 하겠다. 내 올길을 예배하게 하겠다 하시면서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재정 훈련을 그러니까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진짜 테스트해보고 시험해보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네가 그래도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아무것도 없어도 나만 바라느냐? 내가 너를 축복하지 않아도 네가 내 순종할 수 있느냐를 테스트해 보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침내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알았다 말씀하시고 이제 붙기 시작할 때는 내가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능이 넘치도록 쏟아 부으시더라는 거죠. 아멘. 우리 그릇이 준비가 안 돼서 하나님 지금 못 붓고 계시다. 아버지. 열방에 죽어가는 용인이 얼마나 많고 정말 지금도 저는 하나님 더 주십시오. 진짜 부족합니다. 네.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저한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이 생각해도 이거는 미쳤어 말이 안 되는데 라는 걸 구하시래요. 그 입을 크게 여시래요. 그럼 하나님께서 채우신대요. 여러분 그거 저 잘 먹고 잘 살아라고 그렇게 구하라고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이 하루 3끼 먹습니다. 근데 이제 다 이제 어른들은 아시겠지만 나이 드시면 이제 소화가 안 돼서 2끼밖에 못 먹고 3끼 못 먹어요. 네, 부대 껴서. 저도 2끼 3끼밖에 안 먹고 저도 그냥 남들하고 똑같이 방 한 칸이면 됩니다. 한 평이면 돼요. 집 저도 이제 저희 이제 건물이잖아요. 여러분 집 크면 청소하기도 힘들어요. 근데 구하는 것은 열방이 죽어가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입을 크게 열고 제발 좀 구해줘라.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처음에는 저도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랄에서 부르셨어요. 그랄에 머물게 하셨어요. 그랄이라는 장소는 정지하는 곳, 잠시 멈춰서 정착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 거기가 정착하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잠시 머물면서 이제 하나님 거친 곳에서부터 끄집어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부도 맞고 제가 가난하고 제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서 하나님께서 저를 그 거친 들로부터 끄집어내셔서 여기 잠깐 머물러 있어요. 한 곳이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히셔서 이제 옮기게 한 곳이 이제 그랄 골짜기에 이제 머무르게 하시는데 그랄 골짜기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번성할 수 있었던 전환점이 되는 곳이에요. 그곳이 제가 일회공업사였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가나공업사라는 작은 곳으로 시작을 해서 거기 이제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왜 거기에서 저를 거치게 끄집어내셨냐. 제가 이제 거기서 재판이 걸립니다. 원래 주인하고 주인이 이제 저한테 이제 그 보상이 나오는 문제들이 거기에 이제 길이 난다고 그래도 보상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 주인이 공장 주인이 저희들을 내쫓아요. 그래서 저희가 재판에서 집니다. 질 수 없는 게임이었는데 져요. 근데 제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집 처음 예배 때는 집을 이제 그 계약한 사람이 선 계약하고서는 그 사람이 파기했는데 500만 원씩 제가 총 800만 원을 안 줘도 되는데 법적으로 제가 이제 하나님 믿게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그냥 주는 그걸 이제 간증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제가 이제 예수 믿으니까 옛날 같았으면 어떻게든지 싸워서 이기고 내가 진짜 이에는 이 눈에는 이로 갚아주는데 근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손해보는 게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것도 허락하셨으면 주님이 우리로 이기게 하지 못하셔서 지게 한 게 아니다. 이것에도 승복하자. 그러면서 제가 주님을 쫓아가는 그런 일들이 통해서 제가 이제 그 언약, 근데 두 번째 이제 일회공업사를 주시는데 그때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번성케 하시는 전환점이 되는 장소가 되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막 우물을 파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저는 열방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슬람권의 북한 선교회, 이스라엘의 선교회 막 다음 세대 선교 그리고 나라를 위한 기도회 다니면서 이제 그 우물을 파는 거죠.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그리고 제가 그래서 지금도 그 우물을 팔아 이 밴쿠버에 와서 하나님 이거 밴쿠버에 부흥을 주십시오. 지금 저는 우물을 파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랬을 때 여러분 그 우물 파기가 쉽지 않아요. 원수들이 가만 안 있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우물을 팠어. 그랬는데 원수들이 와서 이제 다툼이 생겨. 그래가지고 그걸 애색이라고 하는데 애색은 감정적인 거, 개인적인 거 저에게 공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그래도 계속 파. 그랬더니 신나라는 이제 그 다툼이 오는데 이거는 공동체 전쟁이에요. 큰 대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많이 하나님의 지경이 넓혀질수록 그 원수의 공격도 커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툼 가운데서도 또 옮겨서 저는 계속해서 파는 거예요. 원수가 공격을 하든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왜 그 교단이 어떻고 거기가 이단이고 저는 제가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면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없이 그 우물을 파러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다시 팠더니 그곳에서는 다툼이 없어서 그 이제 하나님 넓게 하시고 번성케 하시는 그러한 시간이 된 것이 제가 이제 서비스로 간 거죠. 제가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신용불량자는 이제 풀어지고 이제 하나님이 기업도 주시고 하지만 제가 막 선교 다니면서 그 재정이 계속해서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이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제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거나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는 제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책임을 다해서 빚을 내서라도 선교지에다가 그 재정을 보내고 그 우물을 파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아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마침내 처라는 이제 큰 넓게 하시는 그 기업을 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곳에 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35장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 허리에서 한 왕이 날 것이고 10 왕들이 나올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과 열방의 그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기업을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과 열방의 회복을 일으키게 할 거고 거기에서 이제 베냐민이 태어나는데 이제 라헬이 죽으면서 나오면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슬픔의 아들이라고 베논이라고 이름을 줬는데 그 아비가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바꾸죠. 의의 아들, 하나님의 의로우신 아들. 여러분 이번 달이 제가 이제 엊그저께가 금요일까지가 목요일에서 금요일이 월삭이었대요. 유대력으로 월삭이었는데 이 달이 베냐민 지파의 달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창세기 35장 말씀을 주시면서 전 다음 세대들을 군대로 일으켜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댔잖아요. 그러면서 그 슬픔의 아들들, 가정이 깨지고 고아들, 그 탈북자 아이들, 그 아이들을 데리고 네가 어미가 되어주고 그 아이들을 나의 군대로 일으켜라 약속하셨던. 그래서 저희 기업의 언약은 창세기 35장의 말씀, 그 슬픔의 아들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아들들, 하나님의 의의 군대로 일으켜라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기업을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앞서가셔서 그 문들을 열어주시고 길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그 우물에 대해서 이제 하니까 이 우물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이제 제가 금요일날 못했던 거 지금 이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제 언약의 우물에 대해서 지금 이제 나누는데, 여러분 언약의 우물은 요한복음 4장으로 갑니다. 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4절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는 그 원어는 반드시 통과해서 가야 되는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수가라 하는 성에 이제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근데 수가라는 성은 술 취한 성, 누운 성. 여러분, 세상이 지금 술 취하고 방탕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쓰러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수가성과 같은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거기로 들어가시는데,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12시에 정오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 우물에 이제 물을 뜨러 왔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이게 정오 12시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 전하시고 날마다 진짜 그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병든 자 다 고치시고 그러느라고 피곤하셔서 잠시 앉으셨대요. 여러분, 주님도 피곤하게, 그 하나님도 그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고, 나는 그 옆 동네도 가야 된다,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왔다. 복음 전하는 일을 쉬지 않으셨는데 교회가 그 복음을 안 전해. 그럼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러면서 이 여인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여인과 이제 서로 대화를 하셨는데, 제가 잠을 못 자고 일주일 동안 우리 그 이갈레 목사님이 저를 너무 빡세게 데리고 다니시면서 잠도 안 재우고 그러셔서 그래요. 이 부흥을, 밴쿠버의 부흥을 위해서 어제도 그 다운타운 그 마약거리 거기 다니면서 이제 기도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막 거기 앞에 가서 산에 가서 막 나팔 불고 선포하라고 막 데리고 다니셔가지고, 할렐루야. 이러한 목사님이 이 밴쿠버에 계신 게 정말 너무도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는 목사님들이 계시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 힘을 다해서, 저는 여기 와서 목사님들이 사역자들이 너무 지쳐 있는 게 가슴 아팠어요. 저도 하다 보면은 지치고 힘든데, 여러분 그럴 때 함께 모세가 힘들어서 팔이 내려올 때 옆에서 손을 붙잡아주는 아론과 홀 같은 그 성도가, 그 한 분이 얼마나 귀하고 힘이 되는지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근데 이게 우물에 그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우물에 대한 그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우물은 신부들을 찾으러 오시는 자리예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예배자가 일어나는 자리예요. 여러분, 그 모세가 그 바로를 피해서 살인하고 도망갔다가 우물가에서 십보라를 만납니다. 그 아내 십보라를 그 우물가에서 만나요. 여러분, 이삭의 그 아내를 엘리에셀이 성령이란 뜻과 똑같아요. 그 종 엘리에셀을 그 아브라함이 보내서 그 이삭의 그 배우자를 찾아와라 했을 때 그 우물가에 가서 엘리에셀이 기도하죠. 여기서 만나는 그 처자를 이제 신부로 알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만나는 게 리브가입니다. 그리고 라헬이 또 그 야곱이 또 그 형 에서를 피해서 막 갔다가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 우물은 신부를 만나는 장소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가신 게, 여러분 교회가 신부죠.
할렐루야. 아멘. 저희가 교회고 저희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신부 만나러 가신 거예요. 그것도 진짜 사람들 낯을 피해서 사람들이 상종도 안 해주는 여자. 우리가 세상에서 보면은 진짜 사람들이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런 여자를 하나님께서는 그 회복시키러 가신 거예요. 그 신부를. 그러면서 그가 이제 내가 물 달라고 하니까 왜 그 유대인의 남자가 나한테 물 달라 하느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네가 너에게 물 달라는 지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선물과 그리고 너에게 그 물을 내가 너에게 물을 주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그 배에서 생수가 나게 하겠다 이 얘기를 하시니까 대화가 바뀝니다. 대화가. 그러다가 그러면 당신이 선지자냐? 이게 야곱의 우물인데 야곱보다 당신이 더 크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럼 네 남편 데려와라. 그러니까 나한테 남편이 없다. 그러니까 그래 너에게 5명의 그 남편이 아니었고 지금 사는 자도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예배에 대해서 물어요. 이 신부가 갑자기 선지자를 만나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근데 신부들은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신부고 교회는 예배해야 돼요. 네, 신부는 주님을 예배해야 돼요.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셔서 예수님께서 그 신부를 예배자를 만나러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깨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하느니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또 이제 들은 게 있으니까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이제 제자들이 오고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물 들어왔어요. 물은 생명과도 같죠.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의 고민이 이제는 다 버려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복음 전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의 증언으로 그 수가성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죠. 여러분 신부는 전도자입니다. 교회는 전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와서 보고 이제 하나님한테 근데 그 여인과 말하는 걸 보고서는 아무도 묻는 자가 없어요. 두려워서 묻지 않고 이제 근데 그 제자들이 이제 먹을 걸 사갖고 왔죠. 그래서 주님 앞에 이제 먹을 걸 드시라고 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소원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교회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일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나요. 갑자기 제자들한테 35절부터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이제 절기와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7번의 절기가 있습니다. 원래는 9번이에요. 근데 2번은 민간절기. 그 민간절기도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의 불임절과 그리고 여러분 이제 크리스마스 이게 미국이나 캐나다나 유럽이나 영국은 크리스마스가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 크리스마스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누카 절기가 이번 달에는 하누키아 수전절이라는 하나님의 절기가 있습니다. 항상 크리스마스 전에 있어요. 한 해는 전에 있고 한 해는 크리스마스 때하고 같은 주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절기로 저희가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들이 저는 이거는 좀 제가 공격을 많이 받기도 하지만 근데 말씀에 있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부활주일 없어요. 부활절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거지, 믿는 거지. 그리고 성탄절 없어요. 수전절을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솔로몬 행각에서 수전절에 하나님의 전에 계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 12사도들도 사도 바울도 복음 전하다가 절기가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다고 성경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원수가 마지막 때 하는 것이 시간과 그때 법을 바꿔놨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그 법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하신 그 말씀이 이게 초막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7번의 절기가 있는데 봄절기는 여러분 아시듯이 그러니까 부활절 그때 저희가 뭐 사순절 절기로 하잖아요. 그때 이제 부활절로 하지만 원래 성경에서는 6월절, 그리고 무교절, 그리고 3일째 부활하신 날이 초실절로 합니다. 그 세 개가 한 세트예요. 같은 주에 이 7일 동안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6월절은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신. 그래서 백성 넘어가죠. 그 피를 바르면 넘어갔잖아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십자가의 구원에서 우리의 죽음이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절기가 이제 이 봄절기입니다.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래서 그 십자가를 믿는 자들은 이제 우리는 같이 그 십자가에서 부활해서 이제 우리는 살아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네 번째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그로부터 이제 부활주에 지내고서는 이제 그로부터 50일 후에 저희가 오순절도 예배를 드리잖아요. 봄절기, 여름절기, 가을절기가 있는데 오순절에는 모두 아시듯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사건이 있잖아요. 그 오순절은 밀추수, 봄절기에는 보리추수, 첫 번째 단으로 드려지신 예수님. 그래서 보리추수, 밀추수 때, 그리고 여러분 이 마지막 절기가 가을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가 이제 그 나팔절, 대속제일, 색속제일, 그리고 초막절. 근데 제가 하나님께서 오늘 그걸 나누고 싶었는데 나눌 시간 없어요. 이제 바로 끝내야 돼 이제 예배. 초막절에 너는 온 가족이 이스라엘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010년에 제가 성공한 것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저 사람은 믿음이 좋으니까 저 사람은 특별하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2010년까지 7년 동안 미친 듯이 팔 거 다 팔고 애들 학교 안 보내고 다 같이 성도 다니고 미쳤다는 소리 들었어도 제가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 열방을 향해서 달려갔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그랬는데 축복은커녕 빚은 더 늘어나고 제가 2010년에 그 하도 주님이 주신 그 사업장에서도 쫓겨나고 그 재판에서 억울하게 지고 쫓겨나서 오히려 빌려서 그 시작한 그 보증금 1억 2천까지도 다 날리고 가고 진짜 갈 데도 없어서 이제 보증금 걸고 월세 살다가 집 팔아서 다 성교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월세도 못 내서 이제 집에서 쫓겨나게 생긴 상황에 예수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은 온 가족이 초막절에 이스라엘로 올라와라 했어요. 여러분 저희의 작은 소견으로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고 저도 하나님이 다 이해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시험하시는지, 하나님 내가 순종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저를 수치를 당하게 하시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울면서 따라가는데 이제 그때는 진짜 재판에도 지고 남편이 거의 죽고 진짜 초상집 분이겠어요 저희 집안이.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시는데 와 나 이제 미쳤구나. 저 스스로도 이건 아니지 않나? 나 진짜 그동안 주님이 말씀하셔서 믿고 달려온 그 믿음의 뿌리까지 다 흔들릴 정도로 내가 진짜 이제까지 한 게 잘못한 건가? 잘못 들었나? 막 그런 생각이 올 정도로 매일 엎드려서 울었어요. 근데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고 그러고서는 이제 그래서 또 40일 그 부분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그때 이제 이스라엘을 가는 그 과정은 지금 문 나누고 저녁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상 못 나누고 그래서 이제 그 초막절을 가게 되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이제 비밀한 것들을 풀어주시고 킹덤 얼라이언스라는 그 선교 단체를 시작해서 그곳에서 레위인들을 섬겨라 해서 저희가 이제 열방을 이제 섬기고 하는 몸이 세워진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간증을 했었는데요. 이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 말씀은 이때가 오순절 때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당연히 가을에 추수를 하죠, 여러분. 가을 저희가 교회에서 추수감사주의를 하잖아요. 왜? 모든 것을 다 추수하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한 해 동안 이제 많은 열매를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절기잖아요. 근데 이 초막절을 넉 달이 지나야 너희가 추수할 때라고 하는 이 넉 달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름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영적인 얘기하시고 절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넉 달이 돼야 추수할 때가 된다고 얘기하지만 이미 추수할 때가 지나서 눈을 들어봐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이 영은 오순절에 오시는 성령님은 선교의 영이에요. 여러분 그 봄절기는 우리가 개인 구원 1대1로 내가 이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으면 시인하면 고백하면 이제 저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순절의 역사는 하나님께 그때 이제 성령님이 120명이 모였을 때 불같이 바람같이 보이면서 임하셨잖아요. 그때 경건한 그 오순절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전역에 하나님께서 3번의 절기는 이스라엘 남자들은 리더들은 무조건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모여라, 내 앞에 모여라가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주변에 있던 그런 보면은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 뭐 중동에서 온 사람들, 막 그 사람들이 많이 있다가 이 사람들이 방언하는 소리를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들이 히브리 사람이 아니냐? 근데 우리의 방언을 우리의 말로 하는 게 이게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120명이 각 나라 방언이 임해서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술 취했다고 얘기할 때 우리 아침인데 술 취한 거 아니고 성령님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막 설교를 하죠. 그랬을 때 그 영은 선교의 영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가되는 그 영이었고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61장에 보면 여러분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가서 아름다운 소식이 복음이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갇힌 자를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들을 풀어주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하시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은혜 된 거죠. 그래서 너희가 여호와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러분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이제 주님이 오시면 이제 문은 닫혀요. 그때는 보복의 해예요. 그때까지는 지금 열려있는 은혜의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이 추수할 때인 거예요. 그 성교의 영이 임하시고 나서 오순절에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으면 이제부터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꿈을 꿨어요. 이런 집회에서 또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고 하는 그런 전에 이제 기도하면서 잠들었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강사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최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예수님한테 예수님 지금 그러니까 제가 늘 이제 재정 강사로 이제 저를 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재정을 되게 기대하세요, 다들. 왕의 재정. 그래서 이제 그 집회에서도 이제 재정에 대해서 이제 그 모임이기 때문에 집회니까 제가 예수님이 강사로 오셨는데 제가 예수님한테 주님 이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재정으로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전도서 5장으로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장면이었어요. 전도서 5장 18절부터 20절까지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어떤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능히 재물과 부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걸 누리게 하실 수 있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한테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주님이 씩 웃으시면서 나한테 축복할게. 근데 내가 너희에게 정말 주고 싶은 축복은 따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 손에 말씀을 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예수께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희 축복해 주세요. 물론 복이 돼서 하나님 저희가 섬길게요. 하나님 재정 많이 주시면 제가 섬겨갈게요. 늘 하나님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릇이 준비 안 돼 있으면 제가 금요일날 나눈 것처럼 여러분 저희가 잘 드릴 것 같죠? 여러분 지금 못 드리는데 많이 주시면 당근 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죠? 여러분 적은 것도 못 드리는데 큰 거 드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훈련이 돼야 그 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고백되어질 때 내가 이미 그것에 하나님 앞에 훈련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쏟아 부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민족으로 가서 복음 전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유업은 가장 큰 선물은 이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희 아이들이 3명 있습니다. 3명 있는데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이제 제가 간증할게요. 네,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하루에 제가 1,000원씩 용돈을 애들을 줬습니다. 3명을. 이제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뭐 떡볶이도 사 먹고 이제 이렇게 하라고 그리고 그거 갖고 이제 헌금도 하라고.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이제 그 돈을 모았다가 제 생일날 문방구에서 파는 플라스틱 그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로 사왔어요. 얼마나 귀엽고 기특하고 예뻐요. 지 과자 안 사 먹고 엄마 생일 선물이라고. 그러면서 맨날 했던 얘기가 엄마 나중에 내가 커서 엄마 집 사줄 거야. 큰 성 사줄 거야. 지금도 그래요. 예, 용돈 타갈 때마다 엄마 내가 나중에 성 사준다고 했잖아. 좀만 기다려 이러는데 부도수표를 겁나 날리는 거죠. 예, 아직 어리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그랬는데 여러분 제가 그 반지가 평상시에 끼고 다닐 수 있을까요? 그냥 귀엽고 이쁜 거지 저한테 필요 없죠. 그냥 쓰레기예요, 쓰레기. 근데 아들이 준 선물이니까 그걸 이제 이쁜 거지. 저희 둘째 딸이 있습니다. 2살씩 터울인데 이제 둘째 딸은 3학년이었어요. 근데 우리 딸이 골목대장 갔습니다. 친구들 다 몰고 다녀요. 그래서 막 애들 다 먹을 거 사주고 같이 막 사서 쓰고 주는 대로 다 써요. 그랬더니 우리 딸이 어느 날 저에게 엄마 그러지 말고 한 달 용돈을 줘달래. 하루 말고 한 달 용돈을 주면 그래서 왜? 그랬더니 한 달 용돈 주면 거기서 11주도 하고 자기가 이렇게 친구 생일날 뭐 선물도 하고 뭐 이렇게 써야 되니까 계획을 해야 되니까 한 달 달래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한 달 주면 일주일도 못 갈 거 뻔히 알아요. 근데도 지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그렇게 해보자 그러는데 아니나 다를까 며칠 만에 다 쓰고 지 동생한테 빌려 쓰고 언니한테 빌려 쓰고 그리고 저한테 와서 가구를 해달래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하고 지금 똑같지 않습니까? 카드로 쓰고 빚내서 쓰고 그래놓고서는 이제 갚을 때 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돈 주세요 막 이런 모습. 그리고 저희 큰딸이 있는데 제가 이제 매일 밤에 예배 드리러 갔댔잖아요. 애들이 어리니까 집에다 두고. 근데 한 번은 저희 남편이 이제 퇴근하고 와서 애들 밥 챙겨주기로 하고 저는 교회에 이제 예배가 있어서 갔습니다. 그날 이제 전도 모임이 있어서 전도
전도하다가 막 늦게 예배를 참석을 해야 돼서 집에서 애들을 밥을 차려줄 수가 없는 시간이라 남편이 하기라고 하고 저는 이제 예배를 끝났는데 예배가 끝나니까 이제 9시 반 10시가 다 됐어요. 근데 그때 카톡 이렇게 문자가 와 있는 거예요, 남편한테. 갑자기 이제 야근하게 돼서 집에 못 온다. 그 집에 애들이 굶고 있잖아요. 저는 그때 안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놀래가지고 이제 그 저희 딸한테 전화를 했어요. 큰애한테. 그래서 지수야 배고프지? 엄마 이제 예배 끝났어. 엄마가 얼른 가서 밥 차려줄게. 좀만 기다려. 그랬더니 저희 딸이 그때 5학년이었었는데 엄마 괜찮아요. 걱정하지 말고 천천히 해주세요. 제가 엄마가 주신 용돈은 모아놨다가 이 돈이 있어서 그걸로 동생들하고 치킨 시켜 먹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는 저희 큰애한테 항상 이제 용돈을 따로 줘요. 5만 원이고 10만 원 따로 주고 이거는 급할 때 동생들하고 써. 이제 맡기는 거죠. 동생들을 보살피지 않으니까. 그러다가 저희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서 또 저한테 그럽니다. 그때 막 스마트폰이 그때 막 나올 때였어요. 그러더니 학교를 갔다 오더니 저보고 엄마 저희 애들한테는 그 핸드폰 안 사줬거든요. 그리고 미디어 TV 안 보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 만나고 나서. 그래서 이제 했더니 엄마 그 핸드폰이 필요하대요. 핸드폰 사달래요. 왜? 그랬더니 이제 내가 집에 왔는데 엄마가 없으면 연락할 길이 없으니까 핸드폰을 사달래. 근데 제가 딱 볼 때는 게임하고 싶어서 친구들이 핸드폰 가지고 게임하는 거 보니까 이제 그게 부러운 거죠. 근데 저는 얘가 의도를 이제 게임하고 싶었는데 우리 아들은 나한테 엄마가 없으면 안 되니까 아들아 걱정하지 마. 항상 엄마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너 올 때 되면 엄마는 집에서 너 기다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 아니라고 받아서 나중에 떼부리면서 울었거든요.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네. 하나님 저 이걸 주세요. 꼭 필요해요. 이거 안 주시면 안 돼요. 막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우리에게 필요가 없고 오히려 그게 독이 돼서 안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애들한테 너네는 중학교 갈 때까지 핸드폰 안 사줄 거야. 근데 중학교 가면 사줄 거야 했는데 저희 큰애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5학년 때 핸드폰을 사줍니다. 미리 사달라고 안 해도 얘가 알아서 동생들 그리고 제가 이제 그때는 성교 훈련 받아서 성교 다닐 때 보통 여성 그 중고 가면 2주를 갑니다. 그러면 애들이 어리니까 방학이니까 이제 그 어머니 댁에 애들을 맡겨놓고 가죠. 애들을 밥을 어른들이 해줘야 되니까 맡겨놓고 갔다가 제가 이제 공항에 내려서 전화를 합니다. 어머니한테. 어머니 애들 잘 있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젯밤에 지수가 전화해서 아빠한테 데리러 오라고 해서 어젯밤에 집에 갔어. 왜요? 그랬더니 엄마가 성교 갔다가 집에 이제 오는데 집이 청소가 안 돼 있어서 엄마 피곤한데 청소해놔야겠다. 여러분 제가 저희 자녀들을 보면서 이런 자녀가 되겠다. 저의 모습을 하나님 비춰주시는 거예요. 진짜 큰 딸은 어리지만 저에게 꼭 필요한 동생들을 돌봐주고 그리고 이제 제가 피곤할 때 진짜 저에게 필요한 그러니까 너무 그런 나도 저런 하나님 앞에 저런 딸이 되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해주세요. 우리 애들처럼 그 작은 애들처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주님 입장에서 늘 생각을 해보면 그 영혼 구원이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어제도 이제 잠깐 어느 분하고 나눴는데 제가 어느 부분에서 진짜 통곡을 했고 회개를 했냐면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날마다 깨어 계시고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어가고 신음하고 학대받고 북한에서 죽어가는 그들을 날마다 그 비명소리를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제가 가슴이 미어지고 찢어지고 근데 교회는 기도하지 않아. 맨날 하나님한테 달라고 떼쓰고 있어요. 그 아버지의 그 탄식하시는 모습을 볼 때 너무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희한테 이미 말씀으로 니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구하지 마 제발. 그거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근데 수많은 무리가 따라다녔어요. 그러나 거기에 제자는 몇 명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쫓아다니는 구경하는 구경꾼입니까? 하나님의 제자입니까? 저희가 다시 한번 그 신앙을 주님 앞에서 비추어 봐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그랬을 때 나도 하물며 내 어린 자녀일지라도 그런 그 동생 걔한테 필요한 거 제가 먹이고 입히고 저희가 다 하잖아요. 좋은 거 주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열방을 먹이자, 북한을 살리자. 하나님 그들을 찾고 계신데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건 하나님이 이곳에서 여러분에게 그걸 부탁하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없이는 그런 유가 나갈 수가 없고 아론과 우리처럼 우리가 예배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지.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으로 내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행하시도록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 그거부터가 부흥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제가 예배를 끝내야 돼서 시간이 이미 초과된 것 같은데 제가 영상 하나, 네, 저희 회사를 지은 그 영상이 있어요. 그걸 보고 저희가 찬양하고 기도로, 그래도 기도는 한번 해야죠. 네.